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명령에 순종함으로 점령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하여 율법을 지키라 반복하며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명령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들과 단절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여전히 진멸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진멸의 역할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 이 현대시대나 믿는 자들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멸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구약의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의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진멸이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진멸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그 진멸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은 더 이상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진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행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그 진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진멸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강조된 것은 사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할 때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십계명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쉐마 명령 부분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조약도 맺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들과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근거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을 경계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땅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한 언약이 됨을 강조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무가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대표적인 7 족속으로 나열합니다. 첫 번째 헷 족속,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 세 번째 아모리, 네 번째 가나안, 다섯 번째 브리스, 여섯 번째 히위, 마지막 7번째 여부스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는 방법은 바로 진멸, 헤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진멸의 큰 의미를 5가지 금지 명령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금지 명령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어떤 언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번째는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가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하지도 말 것을 명령하시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그들의 딸을 주지 말라 명령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4절에 보시면 이들과 이런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끔찍히 싫어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신의 죽음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영혼의 죽음인 우상 숭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혐오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멸의 역할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남들의 우상이 아닌 내 삶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내가 스스로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를 해야 하는지를 근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 분임을 강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근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백성이 됨을 먼저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한 족속일까요? 민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7절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숫자가 많아서, 즉 강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근거를 설명하시며 8절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8절에서도 사랑이 먼저임을 강조합니다. 율법 이전에 사랑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가정을, 어떠한 분을 조건 없이 선택함으로 밥을 사주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하나님의 임무가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을까요? 첫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어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보여 주십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장 보응하셔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즉이라 시작하며 내가 명령한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왜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를 해야 하는지를 근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빗대어 살펴보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임은 확실합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선택과 비교하자면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노력은 정말로 미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은 임무가 따르는 선택이자 구원이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진멸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구별된 삶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5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자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문화 또는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삶이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동성과 때론 동물과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구별된 자들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삶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삶,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손해를 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사랑의 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것처럼 이 하루가 하나님의 창조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재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혼돈을 몰아내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 위에 계셨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소서.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소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오늘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자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